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마음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인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오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지금 모집 중에 있게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일제 압제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고 또 경제 개발 이루고자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생명을 드리고 피를 뿌렸으며 그들의 삶을 드렸던 많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었고 세계 경제 대국 또 군사 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 밑에는 많은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 또 헌신했던 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민족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이 나라가 더 큰 나라, 더 은혜로운 나라, 복 있는 나라, 또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세워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피 흘림과 땀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상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나라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사 이 나라를 복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그 십자가의 불이 빛나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만큼 성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열을 시키는 은혜가 아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인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거도 잘 하시고요. 어저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6월 6일 무슨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는 날로 현충일입니다. 어떻게 태극기는 잘 다셨습니까? 집에 태극기 있으세요? 하나씩 다 사드려야 되나? 저희 집은 거의 국정일 날은 태극기를 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큰 의미를 두고 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극기가 집에 있으니까 그냥 섞여둘 필요 없잖아요. 국정일이니까 태극기를 답니다. 어저께는 어떻게 달아야 되는 날이에요? 꼭대기에 달하는 날이에요? 밑으로 내려다는 날이? 밑으로 좀 내려다는 날입니다. 우리는 봉이 너무 짧아가지고 보다 같은 폭을 내려야 되는데 짧아서 적당히 밑에 내려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또 그걸 걷어냈죠. 이제 뭐 태극기 부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부대가 뭡니까 부대가? 근데 태극기를 달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매일매일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 태극기 달 때마다 공공감리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이 민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펄럭이게 될 때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일 멋있고 제일 예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얀 바탕에 까만 걸로 그리고 청백으로 딱 수놓아져 있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태극기가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태극기 다는 날은 꼭 태극기를 다세요. 보기 싫다고 또는 누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아파트는 관리소에만 달아. 통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베란다를 수리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만들게 된 베란다가 있잖아요. 거기에 꼭 옛날에는 태극기 봉을 꽂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만들어요.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달려면 자기가 그다 뭘 만들어서 달아야 돼요. 참 이상하죠. 왜 없앴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모르면 안 되고, 태극기 다는 것을 뭔가 안 좋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만약 일제의 상태가 들어왔으면요, 태극기를 못 합니다. 또 6.25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요, 태극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모습은요, 우리가 또 자유와 풍요로운 모습은요, 간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걸 주어지게 되고, 오늘 일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오는 것은 태극기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은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좀 더 많이 갖는 그런 달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울타리가 참 중요해요. 내 가정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가, 또 내 직장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가 있는 것하고 울타리가 없는 것하고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썩은 울타리라도 어떻게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 살아가시는 동안에 남편이 좀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저놈들이 내게 왜 서운한 말을 할까? 지 애비가 없어서 그렇지. 애비가 있었다면은 내게 저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소원함을 더 많이 갖는데요. 소원함을. 그러니까 썩은 울타리로 있는 것이 낫다. 왜? 위안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처럼 이 국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소식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트 피플이라고. 지금 동남아보다는 이제 아프리카 쪽 그쪽에 이제 그쪽 인근에 아직까지도 보트 피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분쟁, 내전 이게 싫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이 아직도 보트 피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없으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고 나라의 울타리가 없는 것은 얼마나 개인에게 큰 비참함인가.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여건만 가지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통과합니다. 북한 빼놓고 거의 우리나라 여건만 가지게 되면요 어느 나라든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미국은 안 들여보내주지만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고 오늘 이 대한민국 울타리로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나라를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되죠. 왜?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때문에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가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지방선거가 마쳐졌고 또 문제가 또 있어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쭉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떤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은요,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그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 사전에 백과사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통치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과 목적이 뭐냐? 이걸 알고서 정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맹자는요, 중국의 정치 철학을 민생으로 봤어요. 민생.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가 귀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가장 귀하며 사직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정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통. 그 사직이 그 다음이며 황제는 가벼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 이걸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도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지킴과 그리고 보살핌과 또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굶지 않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정책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장래에 뭐가 없대요? 희망이 없대. 안에 돈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니까 이 국가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정치는 종종 이념과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입술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한다고 하지만은요, 마음은 이리떼 같은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지만 입술로는 마음은 하나님에게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나라에 뭔가 정책을 세우고 목적을 만드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국민을 공경한다 하지만 입술로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진영이 중요하고 편협한 자기 확신이 중요하고 또 자기 이념 중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국민들은요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국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모습을 보이게 되는 국민이 없는 정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시장에 언제 가요? 4년 중에 언제 가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만 가. 끝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국민을 언제 만나요? 선거철만 되면 만난다 그래. 선거 끝나면요 안 만나.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죠? 전국구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안 지키면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 있어요? 다 서울 여의도에 가 있어. 거기 없으면 어디 가 있어요? 해외 가 있지. 해외에. 뭐 탐방한다고 해외 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수원 지역이 가까우니까 뭐까지 그렇지만은 저 밑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가, 쉽게 만날 수 있는가. 저는 못 만나봤어. 찾아가지도 않지만 못 만나봤어. 길에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어. 언제만 봐요? 선거철에만. 어떻게 지나가요? 차 타고 휙 지나가. 그렇게 만나본 적밖에 없어.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요 전혀 그렇지는 않답니다. 국회에 모이는 시간에만 모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보로 다니면서 늘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늘 적습니다. 늘 적어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 밑에 지하철 나가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지하철 얼마나 많이 탈까요? 안 타요. 거기 내리는 사람은 국회의사당 관광하러 온 사람들만 내려요. 다 뭘 타고 가요? 승용차를 타고 다 가요. 그걸 어디를 본받아 그렇게 만들었느냐? 유럽을 본받아서 국회의사당 밑으로 전철을 가게 만들었어요. 유럽의 국회의사당 밑에 있는 전철은 누가 이용을 해요?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전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이라 그러죠, 그죠?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국민의식과 정치의식은 후진국이 아니네,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뜨겁게 나라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안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은 얼마 못 지나서 그 속에 있는 냄새가 풀풀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거는 비단 이렇게 이제 어느 진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진영이 마찬가지. 모든 진영.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것조차도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른가,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나라의 그 국민으로서 우리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백성, 그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때가 된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2차, 3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포로 귀환하게 될 때에 데리고 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요,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때예요. 그리고 2차 때는요, 그 페르시아 그 초반에, 그리고 아닥사 왕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지 얼마 지나서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때 잡혀온 포로가 아니에요. 누가 잡혀왔느냐?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이 바벨론 땅에 태어난 유대인이. 그가 이제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왕궁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요. 술 맡은 관원은요, 신복 중에 신복이어야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왕의 술을 시중도 그것이 아니에요. 술을 시중을 들지만 그 술은 뭐예요? 왕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미도 해야 돼. 자기가 만든 술이지만은 그 시중을 드는 거니까 기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술을 바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 가요. 음식은 멀어요. 준비주는 술은요,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가장 왕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신복 중에 신복이. 그런 위치에 올라간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1장에 보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느헤미야가 자신은 지금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이 종이 형통했어. 술관원장이 되었는데 그 형통함을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서 이 왕궁에 들어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 그리고 남의 땅에 태어났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좋게 하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생의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잘했는데 뭐부터 시작해 나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종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말을 뚝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너무나 황폐하게 되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큰 굶주림과 고난에 있다는 소식을 형제를 통해 들어요. 하나님을 통해 들어요. 들었을 때의 그 느헤미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그 옛 고국을 생각하게 될, 아니 자기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울며 슬피 울며 그도 수일 동안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마음이 반정하는, 어떤 마음이, 슬픔이 있다면 슬픔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면 기쁨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자신의 인도의 주장을 믿었으며, 또 그리고 모든 일을 앞에서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함이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볼 때마다 계산을 하게 되죠. 저 일에 내가 관여했을 때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괴로움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이 아파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 위치가 페르시아 아닥스다 왕을 옆에서 섬기는 위치인데, 왕을 섬겨야 될 그 마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잘못하게 되면요,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게 되고 그 좋은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민족들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형편에 사랑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관심, 사랑의 관심이 있고 또 나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어떤 관심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관심이어야 돼요. 아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관심이 다르게 잘 되나 봐라, 잘 되나 보자, 이 나쁜 관심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랑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다 들은 다음에 그 마음이, 야, 저들이 불쌍하다, 내 나라와 내 민족 너무나 불쌍하다, 내가 저들을 잘 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그렇지, 망하기 싸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 안 망해? 당연히 망하는 거지. 지별을 지가 다 받은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황폐해져 있고 고난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그 당시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귀환이 돼요. 두 번째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2차 귀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요, 성벽이 안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데 성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고 보호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성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나라는 성읍은 황폐해지게 되고 외세는 들락거리면서 빼앗아가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잘 되게 만들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는 지금 병도 없는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네 얼굴이 그 모양이냐? 왕을 옆에 섬기는 그 시종들은요, 얼굴이 좋아야 돼요.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처음에 환관이 되었을 때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먹이려고 그래요? 왕 옆에 시종하는 사람은 얼굴이 좋아야 돼. 이게 뭐냐면요,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먹고 먹는 게 부실해.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왕에게 잘할까 잘 못할까요? 잘 못해요. 이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 모시는 사람은 잘 얼굴이 기름붓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왕 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가득하게 되면.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물어, 야 느헤미야야, 너가 질병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요. 왕이 왜 묻습니까? 제 내보내라 그러면 되는 거죠. 내 왕에게 물어요. 왕이 물어요. 이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 민족, 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폐하고 또 많은 침략을 통해서 성벽은 세워지지 않고 성문도 걸지 못하고 내 민족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내게 들려왔는데 그게 내게 아픔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니,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한 걸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 이 왕도 참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내 민족을 도와줄 방법, 내 민족을 살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을 동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형편에 이 나라를 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죠. 그죠? 형통해야 되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잘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꼬꾸라진다든지 다른 어떤 걸 통해 이 나라가 또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왕이 되더라도 나라가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돼야 돼요.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그 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요,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 국민들에게 또 선심 쓰는 행정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선심 쓰는. 왠지 아세요? 나라에 꽁돈이 생겨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20조에서 30조 원이 생겨. 꽁돈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세수가 거쳐요. 뭔지 아세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받는 성과급 있죠. 그 성과급에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6억을 받으면 42%를 토해내야 돼. 6억을 받으면. 5억까지 받으면요 40억. 차등이 돼 있어, 이렇게 몇 프로 돼 있습니다. 쭉 돼 있어. 그런데 5억까지 받으면은 3억에서 5억까지 받은 사람은 40%를 토해내야 되고 6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42%를 토해내야 돼. 또 그 위에 10억인가 더 받는 사람은 44%까지가 토해내야 돼. 세금으로. 토탈하게 되니까 약 30조에서 40조 원의 세수가 거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또 선심을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근데 나라의 빚은 얼마나 많아요? 1,000조가 넘었어요. 1,000조가. 1,000조면은 계산이 안 되네.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이 안 돼.
이 나라를 살리려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바르게 보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모든 지도자들이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잘 되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요, 칼을 가지고는요, 싸움을 가지고는요, 잘 되지 못해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모든 주권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천국 백성이지만은 또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떨어져 있고 자기가 난 고향은요, 이방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전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지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나라와 민족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천주교에서 차 뒤에 빨간색으로, 빨간 바탕에 흰색으로 쓰는 글씨가 있었잖아요. 내 탓이요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느헤미야의 마음이, 내 민족이 고난을 받고 내 민족이 괴로움이 있는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고난과 혼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고 회복의 길을 찾게 될 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 자,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한 걸 말하기를, 야, 내가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원조를 많이 해주세요.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군대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원하시면은, 왕의 마음이 기쁘시면은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로 부임해 갑니다. 총독이 돼서. 우리 생각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왕 밑에 있을 때는 술 맡은 관원밖에 안 되지만은 총독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총독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서 5장에 가서 쭉 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유다 땅 총독을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가 총독을 부임해 갔어요. 총독을 부임해 가서 그 이스라엘 총독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총독의 녹이면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많겠습니다. 그 월급을 가지고 자신이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12년 동안 총독이 되고 있었는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희생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은 그 속에 자기 희생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혹 나라의 재난을 만나게 됐죠. 작년에도 경남 쪽에 산불 났었잖아요. 그죠? 30여 명이 죽고 수백 채의 가옥이 다 전소되고 지금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금을 거둬서 하회 교회에 이제 성금을 전달하고 왔거든요. 사진 올린 거 있죠? 좀 보여주실래요? 올해부터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새 장을 묶고 나서 그럼 새 장을 묶고 났네. 따로따로 보면 크게 보일 텐데 지금 이게 4월 달에 찾는 방법이 있어요. 리뷰를 찾게 되면요. 4월 달에 차량이 촬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찾다 보게 되니까 있어서 올렸는데 지금 다 불타버린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한 공정을 보게 되니까 6월 정도는 아마 다 짓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내려주세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금을 걷어서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3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몇몇 안 되는 성도에서 걷어서 30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쓸까 그것을 고민했거든요. 설왕설래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성금을 다 모아서 이제 한국 교회가 모아주어서 교회를 새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한다면요, 자기의 세비를 내야 돼요. 안 받고 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개중에는 못 사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재산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재산 신고한 지방 의원들 보게 되니까 다 재산이 많더라고. 재산이 많더라고. 자기 스스로의 헌신의 길을 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나라의 민족에 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곳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그런데 또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게 되게 될 때에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부들. 그 인부들이 있는데 자기 휘하에 거느린 인부들이 있었어요. 그게 약 유대인만 150명.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누가 돼요? 느헤미야가 다 돼요. 그리고 보게 되게 재밌는 게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매일매일 음식을 대고 열흘에 한 번 정도는 포도주를 대요. 기분 좋으라고. 그런데 그 돈을 총독의 이름으로 청구하지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쓰이는 거예요.
관심만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녹복만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휘하에 있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유대의 150명의 150명의 사람들과 이방인의 사람들까지도 먹는 걸 다 되게 돼. 뭐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게 될 때에 말로만 또 나라를 비방하고 나라가 잘 되겠냐? 이렇게 잘 되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에 이 나라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한 2분만 더 할게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실시된 겁니다. 어디에서? 경북 대구에서. 그때의 대한제국의 세금 걷는 것들이 1318만 9천 얼마였대요. 세수가. 그러니까 국가의 수입이. 그런데 일제가 제공한 차관이 있었는데 그 차관이 1,300만 원. 세수와 똑같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늘 빚쟁이에 쪼달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그 차관을 우리 국민들이 상환하자 하는 주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물산 장려 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금연 금주를 하자, 또 소비 전략을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누굴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IMF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있는 금을 다 국가에 파는 거지만은 다 내놓은. 줄을 서는데 얼마나 많이 줄을 섰습니까? 금모기 운동하게 될 때. 이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왜 어려울까요? 유가 폭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죠? 관세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주식이 잘 된다 그러지만 약 900여 개 기업이 주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50여 개만 빨간불이 왔다 갔다 그러지 나머지 750개는요 늘 파란불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상가를 보세요. 기존의 상가에서 임대 표시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상가들은요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빈 상황 남아 있는 곳에 무더기 숲니다. 길 달면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도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작은 헌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관심을 갖자요, 사랑도 갖자요, 기도도 갖자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나라를 잘 되는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나라를 사랑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편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작은 헌신과 또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호급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깨달으며 사랑의 관심과 또 기도하며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헌신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며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